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옥에 있다 3탄입니다.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는 저의 설교가 그렇겠죠. 들어보지 못한 설교이겠죠. 상식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는 그런 설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의 스타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그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왜 솔로몬이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가설을 성경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기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사악한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그 노를 거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해왔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므낫세가 합니까? 보시듯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는, 회개하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다시 강조합시다. 회개란 이런 겁니다. 지난 잘못에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 게 회개입니다. 맞죠?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2탄에서 설교했지만 무려 13대 왕을 지날 때까지 솔로몬이 건축한 우상숭배의 형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들을 치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회개 없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후세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솔로몬이 어떠냐?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후세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기억하기를 솔로몬은 범죄자다, 범죄자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래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 말년에 회개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요, 그가 지었던 잠언이나 그가 지었던 솔로몬 전도서, 그가 썼던 아가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 솔로몬이 지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성경을 봅시다.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없는 답은 없습니다. 만약 성경 안에 우리가 찾는 답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66권이 아니라 67권, 68권을 연달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성경을 끝낸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이미 다 완성을 해놓으셨다. 그게 저희 지론입니다. 제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는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육체로도 마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썼던 그 성경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썼던 성경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후에 말년에 성령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신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성신은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떠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개념이 없었다면 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칼빈 교리와 얼마나 이게 성경이 대척하고 있는지. 칼빈 교리는 한번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성경적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에게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성신이 떠나시자 악신이 임한 거 아시죠? 사울에게 성신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악신이 임하시잖아요. 악신이 임하신다? 악신이 임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가 누구였습니까? 디도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성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과 같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요. 아무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돕지 않고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수가 지금 바울은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멸치가 extinguish입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다 할 때 스밴님이거든요. 원어로. 소화기로 불을 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소화기로 불을 끄듯이 꺼버릴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보셨듯 성령 안에서 거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요. 성경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있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요. 전도서요. 아가서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글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냥 기록입니다. 그러나 후에 말년에 솔로몬에게 임한 성신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죠. 고로 솔로몬은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지옥에 없다, 지옥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는, 그 근거를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경을 썼지 않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경을 쓴 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이 소멸된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라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비성경적인 내용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높이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이유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왔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은 문제를 삼냐?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율법이냐?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너희들이 그 짐승이 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너희들이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냐? 아니지 않냐? 건져내지 않냐?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건전케 했다고, 나를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죄인 취급하냐?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과연 정당한 율법이냐? 너희들은 진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애들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인간의 교리로 잘못 세뇌돼가지고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율법의 의미를.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너무 오랜 동안 그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의 율법에 그들이 젖어들고 세뇌돼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율법을 설명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라는 이 설교, 성령이 떠난다는 이 설교는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곳곳에 구약 신학을 넘나들면서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신이 떠나고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내용은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칼빈 교리의 길 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길 들고,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인간의 교리에 너무나 오랜 시간 길들어 있어서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지금 과거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세뇌되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기준, 잘못된 율법주의에 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복된 영적인 묶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성경을 쓰는 것과 구원과는 여러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서 그 수백만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성경을 쓴 것이 구원과 성경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은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연관 지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리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 교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교리에 우리가 그만큼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교리일 뿐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바에 주목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성경에만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고 기록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만약 그런 구절을 제게 갖고 온다면요, 제게 보여준다면요, 제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저도 성경 제법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단 한 구절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무조건 구원이다, 구원받는다 라는 구절을 저는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역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잘 믿습니까? 그게 끝까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잘 믿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도중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요. 한번 4년 동안 넘어졌다 다시 재기한 저 역시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진짜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그건 인디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인디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무조건 비가 내립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을 한 번 찍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끈질기 냅니다. 진짜 끈질기만 하는요, 아마 사탄이 마라톤을 하면 001등 할 겁니다. 마라톤을 하면. 죽어도 달리거든요. 죽어도 저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절대로 안 떠나거든요. 떠난 것 같아도 호시탐탐 틈만 노리고 있거든요. 참 그런 차원에서 참 대단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 존경스럽다, 사탄이. 이것도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야, 김전사 사탄을 존경한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는 의미가 뭐 좋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부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옥에 있다는 증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1탄, 2탄, 3탄에 걸쳐서 여러분 충분히 증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묵상해 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왔던 교리인 인간이 만든 것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부디 우리가 교리에서 영적인 묶임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리를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경에 우리가 영적인 묶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묶이게 하시고 인간의 말에는 모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